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규례교회 와서 첫 번째 부임 설교의 시간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래도 무슨 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뭘 얘기해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규례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니까 처음 하는 설교 시간인지 할 얘기가 얼마나 많던지 본문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서설만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들 이해가 되셨으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목표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나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찬양하기 위하여 불러낸 족속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나머지는 이 예배에 붙어있는 중요한 여러 가지 가지들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또한 봉사하고 선교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격가지들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한 예배 공동체로 모였으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85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는 8호학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 없을 만큼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직선제 개헌으로 인해서 나라가 여러 곳에서 학생들이 데모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며 소리를 외치던 시기에 저는 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신학교를 들어간 지 벌써 이제 2025년이 되면 45년째가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는 거. 그리고 97년에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수받고 목사가 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안수받고 오래돼서 목회를 어쨌든 이걸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저에게 남는 것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엄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예수밖에 없는 것도 제가 깨닫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더 깨닫는 것은 이 목회가 쉽지 않고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점점 더 가까우시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요. 1장 15절에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도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수타 깨닫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2000년에 속초에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왜 속초에 했느냐? 그것은 묻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이끄심입니다. 다들 그런 거 자꾸 물어보세요. 아니 하다면 서울도 있고 대도시들 많은데 왜 속초에 했냐고. 근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속초에 2000년에 개척을 하고 횟수로 12년, 만으로 10년 반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저의 목사의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맨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제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은 니네 교회 부흥이 아니다. 내 나라의 부흥이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하는 것은 더 의미가 깊어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네 목회의 성공이 아니다. 너의 충성이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일날 와서 리빙스턴 목사님 예화로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혹시 다 벌써 그거 사탕도 아닌데 까드시지 않으셨겠지? 예. 리빙스턴 목사님이 어느 날 한 부족을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부족 추장이, 그죠? 자기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이 머리에 꽂는 추장을 상징하는 그 비녀까지 뽑아서 드렸는데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안 받으시면 이제 남은 건 나밖에 없는데 뭘 드리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God wants you. 하나님은 너를 원하신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의 충성이다. 그러니까 네가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목회가 쉬워지는 게 아니고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다음부터 충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멋들어지게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말씀을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이 귀력교회 목사로 파송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해서 왔으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말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을 때 마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럴 때 하고 하나님이 그만두라 그럴 때 그만두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어르신들께 그렇게 말씀드려요. 왜 이렇게 오래 사시려고 그러냐고. 너무 오래 사시려고 하지 말고 딱 모세만큼만 사시려고. 할렐루야. 예, 모세만큼만 사세요. 모세만큼만. 모세가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죠? 120살. 120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보니까 120년 사람들의 그 수가 되리라. 이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0살까지는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건강하게. 예, 여기저기 아프신 데 많죠? 아이고 삭신이야 쑤셔라. 예, 아프시지 말고 건강하게. 근데 말입니다. 이 모세가 그 정도로만 산 게 아니라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가 반석을 내리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한 번만 내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날 보고 이 반석을 내리쳐서 물을 내라고 막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내리쳐가지고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게 해서 그 분노를 일으킨 것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생애를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 생애를 마치게 하셨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아서 느보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게 12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0살에 돌아가셨는지 150살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다만 여러분 우리는 120살에 느보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애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때가 내 자리고 거기가 120살이에요, 사실은. 예. 뭐 우리가 횟수로 120살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기 때문에 120살은 내가 사는 수가 120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사역을 하는데 저에게는 제가 아까 언제 목회를 몇 년 동안 해왔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희 주변에 친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를 들어갈 때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130명을 뽑았던 것 같은데 120명 같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학교에다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회하고 또한 강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 50명, 60명,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교수진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중에 선교사님들이 한 10분이 넘게 계십니다. 저희 동기들 중에는. 유명한 선교사님들도 우리가 알만한, 교단에서 알만한 선교사님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중국에도 가 계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분들이 고생하셨는지 말을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냥 거기에 탁 갇히면.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다가 선교지에 못 나가는 거예요. 야, 저는 참 선교사님들이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안절부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만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기가 두고 온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이 그 눈동자들이 생각나서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으면 얼마나 좋아. 조국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근데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환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표현이 틀린 겁니다. 그죠? 환장이 장이 꺾였다는 얘기인데 너무너무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제 친한 선교사님은 중국에도 계시고 친구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그 다음에 남미에 가면 파라과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데 나가 계세요.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도 며칠이 걸릴 판인데 나가고 싶어 그냥 안달복달 하는 거예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교회에서 세상에 저희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사택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감사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사택에서 먹고 마시며 쉬면서 내가 필요할 때 나와서 기도하고 성도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이건 세상의 천국과 같은 기쁨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는 이 시간 이 자리가 그런 기쁨과 그런 은혜가 있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지시길 축복해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옛날에는 단독목회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사 시절에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에 전도사로서 담임 전도사로 파송을 받아가서 그것을 30개월 이상 채워야 되는 단독목회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교회가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독목회 제도가 없어졌는데 제가 문경에 있는 가은에서 단독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목회 자리가 없으니까 세상에 단독목회 나가는 데까지 6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단독목회 끝나니까 8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추를 받고 8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원로 전도사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사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래서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로 부임한 교회가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대신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얼마 안 됐을 거예요. 첫째 주인지 둘째 주 심야 기도의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준비 찬송을 인도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교회 문을, 그 기도실 문을 빵 차고 들어오더니 떠벅떠벅 그러더니 어떤 여자분을 머리채를 탁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기 그러셨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우리 남자분들 없으시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남편이었던 거예요. 교회 갔다가 돈 갖다 바친다고 그러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그때 그 교회에서 여러 번 있었어요. 야, 예수를 저렇게 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구나. 혹시 여기 중에도 옛날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죠. 지금은 여러분 신천지에 가 있는 우리 아들, 딸들 보면 가슴 속 터집니다. 그거 문 팡 차고 들어가서 머리끄댕이 잡고서 끌고 나오고 싶어요. 그런데 그랬다가는 대번에 감옥행입니다.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때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97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97년이니까 제가 안수받고 바로 갔을 때니까 25년 전에. 야, 엄청난 일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누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한다고 뭐라 그러는 사람도 없습니다. 코로나라 우리에게 걸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누가 걸거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비난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죠? 맞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도 어디 나가면, 제가 송재영 목사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유, 목사님이시군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그렇게 합니다. 제가 뭐라고요? 비록 머리가 좀 없지만 그래도 새파란 젊은 사람인데, 그죠? 여기 우리 권사님들도 아침에 들어오실 때 저하고 인사 나누신 권사님 인사를 콕 하시면 아유,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그렇게 인사해요. 제가 뭐라고요? 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존대해 주시고 그렇게 존경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목사니까 그런 존대를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혹시라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께 절하니까 나귀가 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했던 것처럼 제가 혹시라도 그럴까 봐 늘 걱정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그렇게 목회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죠. 어떤 불신자가 그러죠. 예수는 좋다, 교회는 가라.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는 좋다, 교회는 가라. 예수만 남고 기독교는 가라.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 하는데 이렇게 다음이나 네이버에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런 댓글 한번 달았다간 밑에 20개도 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비난하고 욕하는 댓글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죽지 않는 교회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교회예요. 여러분, 사는 게 지옥 같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말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말은 순전히 신앙적이고 믿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말은 죽지 못해 사는 곳.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비근한 예로 그런 얘기를 해요. 긴 대바늘이 있어요. 긴 대바늘로 하루에 한 번 여기서 찔러요. 쫙 들어가서 팔꿈까지 찌릅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무지하게 아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못 박힌 못으로 찔러요. 아, 그러겠죠. 그죠? 그럼 이게 들어가는데 12시간, 나오는데 12시간, 하루 딱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또 찔러. 근데 얼마나 큰 고통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살리셔가지고 이걸 찔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근데 죽지 않아요. 이게 지옥이에요. 지옥. 그죠? 그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비둬 나 지옥 가,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아유, 다 지가 믿는 거지 뭐. 자기 믿음 따라가는 거 냅두세요, 목사님. 뭐 믿든지 말든지. 뭐. 그럼 밥은 왜 차려주세요? 학교는 왜 보내시는 거예요, 자식들? 지옥 갈 건데. 그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살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사는 게 지옥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근데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남편 때문에, 또 자식 때문에, 그냥 어찌 못하고 그냥 죽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거.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너는 행복자로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짐승들에게 던져서 찢겨 죽게도 하고 그런 초대교회에 그런 고통과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자굴 안에 집어넣었어요. 사자들이 와서 으르렁대면서 뭘 뜯어먹을까 이러는데 어떤 엄마와 아기가 같이 그 굴에 들어갔어요.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 4월 마지막 주에 왔을 때 설교 시간에 예화를 했던, 조금만 참아. 그러면 곧 예수님께서 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그런 사람들은 지옥이 없으면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 여러분, 혹시 살다가 고단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거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없이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배워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능력은 갖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없는 예수가 없고 예수 없는 기독교 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한문으로 가면 기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도 같은 말이고, 그래서 예수교, 기독교, 그리스도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없고 교회가 없으면 예수가 없고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곧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교회는 우리의 생명이니 그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한 손에는 예수님 복음을 굳게 붙들고 한 손에는 이 교회를 굳게 붙잡아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세상에 우리가 파송받아 이 귀례교회 성도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걸 다 이제는 설명할 시간이 좀 모자르게 됐네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 사람들은 저 사람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우리는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파송을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되었다가 이제 우리는 파송을 받는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사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와 같이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는 자, 이것이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이 전체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서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왕국, 바실레이아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은혜라고 얘기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도 말씀드렸을까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면 여기 규례 성결교회 간다 이런다는 거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영은 알아요. 죽어 있을 뿐이지. 우리는 영이 살아난 거죠. 우리도 본래 죽은 자였습니다. 정말로 짐승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잔이 죄인의 잔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의 잔을 마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신 잔은 그 안에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그 죄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큰 대야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가래침을 뱉은 거예요. 그래서 가래침이 한근 모였어요. 그거 마실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죠? 우리의 죄가 더 더러울까요? 그 가래침이 더 더러울까요? 차마 대답하실 수가 없겠죠, 그죠? 그걸 무슨 질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몇 배? 아닙니다. 몇천 배? 아니에요. 그것은 그 죄는 우리가 마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마신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요. 내 죄 때문에 죽고 망할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를 다 덮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기 우리 모두가 뱉어놓은 가래침보다도 더 많습니다. 내 죄만 가지고도 그걸 주님이 다 죄의 잔을 마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영원한 부활의 산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걸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디 가서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걱정된다고 우리가 날마다 아이고 나 죽겠나, 아이고 지옥 같아서 하는 게 이러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는데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죠? 백전백패입니다. 누가 이기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복음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해요. 나를 살게 하고 구원받게 해요. 세상을 두렵지 않게 해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또한 이 규례 성결교회 교인이 아니라 규례 성결교회 자체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벽돌 같아요. 근데 어느 한 곳이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처음에는 멀쩡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흔들거립니다. 그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뭐가 오면 바람이 새고 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그러다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규례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인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성경에 눈동자같이 사는.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는 좀 그렇고 손자들이 있어요. 눈동자처럼 이쁘죠? 할 수만 있으면 눈에 넣고 싶으시죠? 그 눈에 넣었다가 눈 터집니다. 그죠? 근데 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주 예쁜 고귀한 자녀들, 또한 손자, 손녀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갈 때 저기 규례성결교회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제 평생에 제 삶에 그리고 제 신앙에 그리고 저희 목회에 그 성경 구절이 여러 구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구절을 꼽으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왜 사십니까? 누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냥 무기력하게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안에 내 심장 안에 내 심령 안에 살아계서 지금도 벌떡벌떡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의 운행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게 있어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저는 저의 신앙의 기본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나 또한 이전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존재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인 저는 여러분 한 영혼 한 사람 모두를 다 그와 같은 존재로 여겨야 될 책임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도 주변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런 영혼으로 여기실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다 예수 믿고 다 예수 믿는데 나만 예수를 안 믿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 예수 믿고 나만 안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죽으시죠. 누구를 위해서? 나 한 사람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지.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축복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이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잘 산다는 거잖아요. 잘 산다. 우리가 잘 산다고 할 때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잘 산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 잘 살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야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지는 거거든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제 후에 제가 기회가 되면 또 계속 많은 말씀들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복 받는 길은 많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 받기 위해 예수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들 잘 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도 복 받는 것의 하나의 작은 표징이에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잘 사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주인공이 요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특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요셉과 같은 형통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요. 형통해져야 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감옥에 떨어졌을 때 그리고 구덩이에 떨어졌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떨어졌을 때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형통한 자가 됐다. 감옥인데 무슨 형통한 자예요. 우리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게 형통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형통함도 아니에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이 형통함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내가 귀례교회입니다. 어디 가나 이 형통함을 자랑하시고 간증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주라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